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찬양 아이노서 찬양단이지요. 너무 뜨겁게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찬양을 올려드려서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도자 우리 모든 아이노서 찬양단 전체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마다 더 풍성한 찬양으로 잘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울 일들이 참 많지요.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사업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계획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일들이 참 많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여행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몇 시간 걸리게 되었으며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잠자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지고 어느 것을 봐야 되고 어느 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시간 단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데 닥치는 대로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그다음에 보이면 가서 자고, 그리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카페에 앉아있고,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지 않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나 또 우리 인생이나 건강이나 에너지나 모든 것을 볼 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인생을, 시간을 덜 낭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계획을 잘 세우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학생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마게도니아 다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의 계획을 세울 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하지 않았다는 것. 나름대로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따지면서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보다 알차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계획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연말이 되었으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나의 믿음의 어떤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온사랑교회도 여러분 제 8월달 지나면 9월달부터 다음 해에 대한 목회적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곤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정책 당회 때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우리 온사랑교회가 나갈 것인가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사가 계획안을 제출하면 우리 당에서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이 교회의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세워진 정책에 따라서 교회가 한 해를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정책을 같이 함께 수립하게 되어지고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회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울수록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알차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하면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되기를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 첫 번째 세웠던 계획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고린도로 2번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변경된 계획 안에는 고린도로 1번 가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계획에 수정되어진 것은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더 체류해야 되고 더 많은 복잡하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게 되었으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매우 예민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바울이 가게 되었으면 바울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정적으로 추스릴 수가 없는 거죠.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한 그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로 지금 당장 방문하는 것을 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계획안이 수정되어졌는데 수정되어진 계획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된 계획안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로 방문해서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와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갔다가 잠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잠시 들렸다가 나왔습니다. 3차, 4차로 고린도에 방문해서 고린도가 안고 있는 이런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차 계획 때는 2번 방문하기를 원했고, 변경된 계획 안에는 1번 방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바울을 인도할 때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변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알차게, 그리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그런 바울이 됐는데, 고린도로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놀림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바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추진돼야 되고 이루어졌는데 왜 바울이 계획을 자꾸 변경하느냐? 고린도로 오지 않았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이유 때문에 오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인간 바울을 믿을 수 없으니까 바울이 전해졌던 모든 복음이나 모든 가르침을 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1년 8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강한 교회, 큰 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겠다, 믿을 수 없다,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소리를 들은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큰지 몰랐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의 초점을 맞춰서 모성을 감당했는데, 계획이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진 것 때문에 불신하겠다는 것,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는데 계획이 수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세워졌다가 수정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계획을 자꾸 수정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계획이 변경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 번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주고도 지켜야 되는데 계획이 왜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불신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게 될 때 그보다 더 감사하고 놀랍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은, 그런 순간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니까 여기는 머뭇거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어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이 일치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이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신념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경향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결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복에 그는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고귀한 시간과 인생을 많이 이렇게 허비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때의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신대는 그 당시에는 양재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서당동 캠퍼스만 있었기 때문에 뭐 형님들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막내 1학년, 2학년 때는요, 이 전도사님들도 아주 고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10시가 되어지면 후배들한테 라면 끓이라고. 그러면 전기 스토브 사용하지 못하는데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이제 사가 모르게 이게 비밀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라면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호실에 기숙사 한 방에 4명씩 이제 사는데 이 침대 1층, 2층 이렇게 이제 해서 4명씩 사는데 라면을 이제 끓이잖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라면을 이제 3개, 4개 해서 끓입니다. 끓이면 이 형님 전도사님들이 라면 건더기를 다 먹어요. 우리가 먹으려고는 국물밖에 안 남아서. 그런 것을 드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배가 되어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4학년 되니까 우리도 그러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형아들, 그 형님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58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입학을 했어요. 3년 공부하고 강도서 고시 1년 치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5년 최소한 걸립니다. 그러면 58세에 신학대학원을 들어와서 목사 안수 받게 되어지면 63세가 되어지는 거죠. 63세 되어지면 이제 70세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었어요. 후배들이,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늦게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이제 낳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교회 중직자 자녀로서 목사님들 보니까 매일 권사님들 몇 번 데리고 신방 다니고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 다닐 때 뭐 권사님들 몇 분하고 다니면서 매일 가야 되고 식당도 언제나 권사님나 5명 목사 한 사람 늘 그렇게 하사니까 지금 남자가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절하고 거부했어. 그러다가 자기는 교회 장로님이 돼서 이렇게 멋지게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억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신학대학에 58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보니까 58세에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됩니까? 자기 인생을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는지 몰라. 내가 좀 너희들처럼 20대 초반 중반이라도 신학을 했으면, 아니 30대에 신학을 했으면 좋았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계획이 다를 때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면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부리다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결국 목사 안수 받고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은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 선배님의 후회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그 계획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요, 태도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잘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밤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플랜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경건생활을 합니다.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과 사무엘이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의 인물과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강단이나 수요 강단이나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 음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연구했던 깨달았던 말씀을 같이 함께 다락방에서 나눔을 가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한 개그맨이 느낌 하니까 그런 말을
해서 유행이 된 적도 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회개하는 이런 음성을 들리기도 하고, 결단하게 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기도 하는 여러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인들을 만나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선량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권면과 근거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규칙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손님들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내 모든 자아나 고정관념이나 내 모든 그러한 이 인식이나 사고나 습관이나 체질, 이런 어떤 야망과 욕망,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사역을 멋있게 펼치고 있는 선교사인데, 과거에 내려놓음이란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책이 됐고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진 최고의 어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그 책 이어서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란 책이 이게 출간됐습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자기는 세계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학교 출신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순종하면서 선교사로 다니면서 말레이시아 선교사 가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몽골에 선교사 가기도 하고, 지금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역을 하라고 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더 내려놓음, 그런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로더십을 받으면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뭔지를 잘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몇 년 있다가 내가 이제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완전 내려놓음, 이런 책을 이제 출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음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내가 세운 이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신념,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하는 거죠. 내려놓지 않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려놓음을 경주하는 거죠.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려놔야 돼요. 모든 인간적인 선뿌리, 서습이, 상처, 울분, 분노 다 내려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플랜을 이룸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는. 오늘 점심때 김중국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원로 목사님하고 한 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카톡이 왔다.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 김 목사님, 후임 목사에게 김 목사님, 혹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그런 말이나 표정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그 원로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인격자가 되어져야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혹 후임자 목사에게 혹 표정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와 원로 목사님과 이런 밀을 관계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당신의 목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게 되었으면 이 상처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같이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한 목사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면 다 오늘 밤에 내려놓으시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다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가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려놔요. 끊임없이 내려놔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놔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이너스 같은데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놀랍게 쌓여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 뒷바지를 하고 그저 학교에서 이제 스칼라십 얼마 줄 테니까 그저 등록금 내고 오면 된다. 이렇게 소식을 이제 받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눌림이 오는 거예요. 너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 머리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불안해, 눌려요. 아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기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 해야 될 그 즈음에 자꾸 불안하고 눌리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따님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사실 이렇게 사역하면서 3년 동안 목사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유학을 준비하고 했는데 가게는 내가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친구들이 자꾸 옆에서 유학 가자 그래서 한 목사 같으면 유학하는 데서 제일 좋은 조건이다. 왜? 사모가 간호사 출신이잖아. 미국 가면 다른 사모들은 다 캐시해야 되고 다 세탁소 다리미질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냥 편안히 공부만 하면 돼. 자꾸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볼까? 라고 해서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자꾸 마음이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진솔하게 자기의 어떤 속내를 다 말씀드리니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서현덕 목사님이었어요. 한 목사,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당신은 유학 가는 것보다 이건 공부머리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개척해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플랜으로 받았어요. 그때부터 공부했던 걸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개척에 대해서 준비하고 했어요. 개척하고 2, 3년 있다가 공부할 기회가 되어져가지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유학 갔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 신학대학원은 교수로 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면 한 목사가 그때 유학 가는 것보다 개척하고 공부한 것이 훨씬 더 잘한 것 같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유학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재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적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어드리게 됐을 때 힘은 들었고 고생은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겠어요? 아멘 좀 하면 좋은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한 공동체를 세우긴 하나님의 플랜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나의 계획을 적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살아갈수록 후회함이 없고 살아갈수록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